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 것처럼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권하신 것은 육신의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들어보면 그 땅이 내 땅도 아닌데, 그리고 내 자손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이다.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대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는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바라본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 됨됨이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지금 현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갖고 밭을 바라보니까 밭이 아직도 미리 익으려면은, 그래서 추수를 하려면은 넉 달이 더 지나가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밭을 마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보셨느냐? 온 세상 만민이 지금 구원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온 세상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를 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 추수할 때가 지금 돼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만민을 구원해서 알곡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알곡들을 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고 할 것,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찾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육신의 눈만 갖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현재는 눈으로 보지만은 미래는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왜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현재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들은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미래를 바라보니까 2050년이 되면 지구가 엄청 뜨거워져서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우리 자손들이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각종 바이러스가 활개치게 되고 온 세상이 전염병 천지가 될 것이고 정말 파국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산화탄소를 적극적으로 줄여서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폐일원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고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현재 있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생을 운명에 내맡기며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고 그래야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의 허무감과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육신의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이 없다. 왜냐? 지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았던 사람들은 90, 100살 그 이상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는 전부 다 허무감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뿐 아니라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도 마음에 우울하거나 허무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할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보람차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200명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세례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지 열흘 만에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을 받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더니만 술이 취했나? 왜 저런 알 수도 없는 말을 찌끄러대는 것인가? 그렇게 조롱했을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7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3시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니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을 말하는 것인데 요새로 말하면 아침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시라. 여러분, 아침 9시가 되면 전부 다 일하는 시간 아닙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하는 시간, 처음 시간으로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오전 9시는 출근 시간, 일하는 시간인데, 지금 때가 제3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할 때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 됐으니 우리가 정신 차려서 지금 일하려고 하는데 무슨 술 취했다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시간도 오전 9시, 아침 9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거기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악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시작하셨.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가 제3시라, 오전 9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갖고 환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면 이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갈대아 우르,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로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고,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마음에 그려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땅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온 세계 만민에게 뻗쳐 나가게 되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붙잡고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주의 일을 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마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이겼다. 그러면은 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지 좌우지간 주님의 응답을 받든지 좌우지간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 전쟁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마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가나안 그 알 수도 없는 땅을 왜 가냐?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보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빼앗고 또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채서 다 받아버리고 그 나중에 에서가 자기가 받을 복이 없으니까 야곱을 미워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게 되고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전부 다 절망입니다. 이제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님 그리고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이 절망적인 상황밖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이제 해가 져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생겨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4절에 보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보니 꿈에 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생겼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라보는 것은 뭐냐?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너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땅의 모든 이방
자손들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절망인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게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라보는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삼촌 집에 가서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결국은 거부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오늘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그 야곱의 그 자손의 복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어. 우리가 다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복을 주실까요? 아무한테나 그냥 막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복 받을 만한 사람한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들만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이 옆 사람한테 자꾸 퍼져나가고 온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내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성령의 환상을 갖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시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나한테 주어진 복이 온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주의 권속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뭐 남의 교회야 뭐 잘 되든 안 되든 뭐 우리가 상관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그런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농어촌 교회는 다 피폐하고 다 사라지고 구천 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농어촌 교회 아예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예수사랑 선교를 통해서 이제 그 농어촌 교회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 가서 일일 부흥성회도 해주고 거기 농어촌에 계시는 어르신들 돌봐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자기 나라만 잘 된다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복이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게 다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나라 원조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왜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나라가 뭐 다른 나라를 침략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온 세계 만민을 다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원조해주고 6.25 전쟁 때 이 대한민국이 뭔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전 세계에서 16나라가 전쟁에 참여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이 전파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6.25 72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SBS 그 특집을 보니까 학도병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18살, 지금은 생존에 계신 분들이 90이 넘었어요. 연세가 90이 넘어가지고 완전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17, 18살 그때에 학도병으로 다 끌려가서 그냥 총제도를 한번 못 사보고 최전선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 낙동강 전선을 지킨다고 그 아까운 생명을 다 바쳤던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까? 그뿐입니까? 미국이 16개국과 함께 우리나라 참전을 했습니다. 프랑스에도 수천 명이 왔습니다. 미군이 이 대한민국 6.25 전쟁 때 그 젊은 청년들이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3만 5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왜? 공산주의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북한군 몰아내고 중공군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강국 10대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 되겠습니까?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도 젊은 사람이, 청춘이 28 청춘 같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지켜낸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저 중국이나 저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우리 공산주의를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해야 돼. 우리 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 원조해주고 또 우리 교회도 모든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선교에 힘쓰는 것입니다. 왜 프랑스 선교가 중요하냐? 여러분, 아프리카는 22개국이 다 불어권인데 불어권의 종주국이 프랑스입니다. 아프리카 나아간 선교사들 현황을 보면은 아프리카는 60%가 불어권에 있고 40%가 영어권입니다. 그런데 영어권에 나간 선교사가 92%입니다. 불어권에 나간 선교사는 7%밖에 없습니다. 저 프랑스에 가면은 아프리카 불어권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거기 와가지고 이민와가 살고 계십니다. 프랑스를 선교해서 거기 선교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선교사로 양성을 해서 시급한 그 서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그 불어권 지역을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슬람의 위협, 그리고 문맹률, 그리고 온갖 그런 미신 이런 거로 다 황폐화되어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문화예술 강국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 성령운동 문화가 정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온 세계로 이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갔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성령운동의 문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프랑스가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불어권에 10명 이상 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달 그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활발하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회 아프리카 부르권 선교회를 창립을 하고, 또 일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선교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중국은 저 공산당 독재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 있는 한 절대로 중국은 선교가 안 됩니다. 공산당이 들어가 있는 데는요,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정책적으로 억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 선교사들 엄청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쫓겨나왔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왜? 그건 전부 다 시진핑 주석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교회가 다 돼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다 박해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니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공산당이 망하지 않는 한 중국 선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일본으로 돌려야 돼요.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서 일본을 변화시켰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조영교 목사님이 주창하셨던 일본 1천만 구령운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일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다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소명을 갖고 우리가 뻗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얻게 주실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3040 선교회, 또 실버 선교회 각 연령별로 참 선교를 활발히 또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거로 참으로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질병, 고난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질병,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질병,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주의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최근에는 뭘 깨달았냐 하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염려, 걱정, 근심, 질병,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꼭 누구와 같으냐 하면,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요, 지금 사업이 지금 바빠서 요 사업 요거 한 몇 달만 있으면 되는데 그때 내가 요거 좀 잘 해놓고 그때 나갈게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주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 염려, 근심, 걱정이 있든 질병이 있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잘 되고 난 다음에 하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뭐 나중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뭐 잘 되고 그러면 나중에 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고침받고 교회적으로도 잘 되고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은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강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와 같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질병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강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병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육신의 눈으로 내 몸을 보면은 내가 지금 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병 고침받은 건강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병 고침 받게 하는 기도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바라보듯이 우리가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 위에서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 저주받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축복받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장차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이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 그 신문을 보니까 6.25 특집으로 나왔는데, 전라남도 영광군 어디 교회 그 성도 35명이 그 6.25 때 그 빨치산한테 다 죽임을 당했어요. 겨울 새벽에 빨치산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다 산으로 끌고 가서 죽창으로 찌르고 돌로 치고 이래서 다 죽였는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만 하고 이러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끌려가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끌려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순교당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첫째 부활에 나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바라보는 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죽음도 이길 수 있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애굽의 화려한 궁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궁전, 얼마나 화려하고 부귀스러운 그 생활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성경에 모세가 기록이 되고 우리가 모세의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할 때 조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한 것입니다. 전부 다 바라보라 바라보라.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는요,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썩어집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남는 거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다 남아가지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오늘날의 영광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고 주님의 일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온 세상에 임할 줄 믿습니다.